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또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게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이 볼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셨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대표적인 신체 기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장이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이제 뱃속에서 응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이 박동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폐입니다. 폐가 계속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제 폐를 통해서 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기관마다 혈관을 통해서 피가 쉬지 않고 흐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데 이 심장, 폐, 혈액순환이 잠시라도 멈추면 죽게 되는데 이 얼마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걸 진짜 믿는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만드시는데 이왕이면 아니 심장이 안 뛰어도 되고 폐가 호흡을 안 해도 되고 혈액순환이 멈추어도 그냥 멀쩡하게 잘 살도록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천만하고도 연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일부러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계속해서 박동해야 되고 또 폐가 계속해서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혈액 순환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너 건강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게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매 순간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박동하고 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혈액이 멈추지 않고 돌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하시면서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거 멈추지 말아야 건강하게 살다는 거 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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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알다마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이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것들이 있단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영적인 생명을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게 있단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살게 하시는 이유, 영적인 생명력을 강건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이유,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행여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 행여라도 사명이 없이 살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영적인 생명력이 다 힘없이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 사명을 망각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샘플 아니겠습니까? 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달란트 비유에서 사명을 망각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굳이 비교하자면 영적인 생명력이 육신의 강건함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한단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한평생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이 강건해야 된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생명력이 강건해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력이 강건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몇 가지를 힌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주님 몸이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영적인 생명력을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주님 몸이신 교회를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이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영적인 생명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되게 살 수 있다,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함께하는 제자들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외식하는 놈들아 이러시질 않나, 눈먼 인도자들아 이렇게 욕하질 않나, 어리석은 맹인들아 이러고 막 화를 내시고, 심지어는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이러고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분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도둑놈, 개같은 놈들하고 욕을 해대니 옆에서 그걸 듣고 있는 제자들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떨리고 민망하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컷 욕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무너져서 폐허가 될 거라고 저주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버리세요. 23장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자, 이제 허겁지겁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해도 너무했다 싶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성전이 엄청 웅장하고 크게 튼튼하게 잘 짓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52년째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본체와 뜰의 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 외벽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외벽 마무리 공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수십 층 이 높은 건물도 몇 년 안에 그냥 뚝딱 건축하지만, 당시에는 먼 거리에서 손수 그 재료들을 이제 준비해서 그거를 또 싣고 와야 되고, 또 건축하는 과정이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다 그렇게 다듬어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제일 크고 화려한 튼튼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외벽을 마무리하는 데만 해도 12년이 걸리는 중인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이렇게 52년째 보기에도 웅장하고 튼튼하게 잘 짓고 있는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껏 하시는 말씀이 하루아침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무너져서 폐허가 될 거라고 요구를 하시니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죠. 1절 말씀.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나와서 가실 때에 라고 했는데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놈들하고 욕을 하고 이 성전이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져서 폐허가 될 거다 하고 저주를 하고 이 성전을 나오신 후에는 나중에 이제 재판받고 죽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제발로 성전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당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이런 제자들의 이 민망하고 황당해하는, 그리고 진짜 이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인가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뭘 보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육신의 눈으로는 분명히 봤어요. 이 웅장하기 짝이 없고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튼튼하게 52년째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뭘 보지 못한다는 말씀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주인을 내쫓는, 지금 이들이 52년째 짓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진짜 주인을 내쫓는 저 엉터리 같은 놈들을 보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진짜 주인 누굽니까? 비록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짓게 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맨 처음에 건축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지을 모든 걸 아버지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열왕기상 9장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봉헌식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비록 지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살 나이가 됐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적이 있죠.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길을 갔는데 가다가 다시 식구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고 이제 예수님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말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인 내 집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엉터리 같은 놈들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세 세입자 취급을 합니다. 대문에는 분명히 하나님 이름으로 명패를 세웠지만 그러나 실제 소유권 행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마치 거지 취급하며 대문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들이 죽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강건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 각 개인의 심령의 주인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거룩한 가정, 이 가정의 주인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내니까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폐허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 쫓아내고 사람이 주님 몸이신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하면 교회가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냥 건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령님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나중에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 저울 대 위에 올려놔야 될 텐데 아무리 폼 잡고 살았어도 하나님 저울 대 앞에서 깃털만큼의 무게도 안 나가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아버지 떠난 탕자의 삶이 바로 그 모습이죠. 개 되지만도 못한 값없는 인생. 성령님은 안 계시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가정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삶의 투쟁만 있는 거예요. 사람 냄새만 나는 겁니다.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지개 쫓는 헛된 인생을 삽니다. 성령님을 떠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인 인생 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걸음지고 장애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처럼 세상 뒷공문이라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될까봐, 그러면 인생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면 무지개 쫓는 헛된 인생 산다라는 말씀이겠죠.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 몸이신 교회가 언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까? 예외 없이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마음껏 사용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다시 말해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끊임없이
잘 감당할 때에 영적인 생명력을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산다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영적인 생명력을 강건하게 유지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두 번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사명으로 이걸 감당해야 영적인 생명력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제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됩니까? 하고 갑자기 관심이 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3절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더니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됩니까? 묻는 거예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난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의 신앙으로는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자기들이 주인 노릇해서 그렇지 그들의 신앙으로는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은 세상의 중심이 무너지는 건 세상이 끝나는, 세상이 망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그럼 세상이 망합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시죠.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예수님의 답변하시는 이 마음이 답답한 마음으로 답변하는 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언제 세상이 망합니까? 자, 묻는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느끼셨어요? 세상 끝이, 그럼 세상 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온갖 관심이 집중돼서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지금 답변하시는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얼핏 들으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언제 망합니까? 이 질문하는데 이것보다 더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심각하고 진지할지도 몰라요.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폐허가 된다니까 그 말은 세상이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세상이 망하는데 이 제자들이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이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에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건성으로 대충 답변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가지고 건성으로 대충 대답하시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이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 난리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언제 전쟁이 없었고 언제 기근과 지진이 없었던 때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까? 그냥 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끝이 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진지한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냥 건성으로 대충 얼렁뚱땅 대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괜히 진지한 척 엉뚱한 거 붙들고 애쓰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진짜 중요한 할 일에 집중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괜히 엉뚱한 거 신경 쓰지 말고, 괜히 개폼 잡지 말고 진짜 중요한 할 일에 집중해라. 영적으로 강건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할 일,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여기에 집중해라 강조하십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사는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다시요.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하고 폐가 끊임없이 호흡하고 혈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혈액순환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사는 이 세 번째 사명, 이걸 끊임없이 감당해야 영적인 생명력을 강건하게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 거다.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해서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생명다는 날까지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라는 이 사명을 중단하지 말고, 잊지 말고 실천해라. 주님 복미신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사랑이 식으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만다고 하십니다.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님 몸이신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사랑이 식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삶을 끊임없이 사명인 줄 알고 살아서 영적인 생명력을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 다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9절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본받아 바울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도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데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고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끊임없이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하고 혈관을 통해서 피가 순환하는 것처럼, 그래야 육체의 생명을 부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듯이 요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야,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줄 알아야 강건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왕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잘 감당해야 될, 목숨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주님 몸이신 교회를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는 이 사명을 끊임없이 중단함 없이 감당해라. 두 번째는 주님 주신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잘 감당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이 사명을 중단함 없이 끊임없이 잘 감당해라. 귀한 사명 끊임없이 잘 감당함으로 강건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의 삶, 복된 삶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머문 곳,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가끔 불안해서 아주 제가 진땀을 가끔 흘려요. 이단들이 그렇게 좋은 거 다 갖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제가 불안해 죽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 하나님의 교회가 막 이러고 설교할 때마다 제가 그냥 진땀이 삐질삐질 나요. 하나님 어머님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 원래는 진짜 맞는 거잖아요. 우리 옥토교회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에서 그 이름을 써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라고 하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닌 거죠. 이게 뭐 하나님 거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 우리가 나올 때는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는 게 뭐세요? 무엇입니까? 절박하게 기도하고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오면, 야, 너희 내 자녀잖아, 내가 너 보장한다니까, 나 창조주야,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거 믿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 먼저 구해.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줄게.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근데 뭘 구하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의 꿈이 너희들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가 볼 수 있는 비전,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 사랑이잖아요. 끝날까지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잘 안 돼서 몸살 나요. 주님의 성품을 내가 담길 원합니다. 오늘 밤은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냐 하면요, 성령의 권능 내가 왜 주는 줄 알아? 말씀, 복음 증거, 한 영혼, 이거 갖고 정말 거기에 꽂혀서 살면 내가 능력 줄게. 그러면 다른 거 뭔들, 주님께는 뭔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인들 안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 능력, 그래서 막 증인되길 원합니다. 그게 막 가슴에 불타오르는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막 수요일날 빌립전도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죠.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